12월 20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마지막 장입니다. 42장 1절로 17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런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핫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욥기의 마지막 장 42장이 왔습니다. 욥은 이 마지막 42장이 와서 오늘 6절에 보면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욥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회개를 할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나 말씀 공부하다가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들,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다시 회개를 하면 반대급부로 뭘 생각해요? 이제 내가 할 것을 다 했다. 회개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회개라는 게 뭐예요? 결국 나를 위한 하나님과의 어떠한 딜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회개일까요? 오늘 욥이 그런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욥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재앙을 당해요. 우리 1장으로 돌아가면 그렇잖아요. 욥은 자기에게 일어난 재앙의 원인을 몰라요. 그러나 욥기를 읽는 저와 여러분, 이제 42장 끝에까지 와 있는 우리들은 이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까닭없는 고난 가운데 자기가 태어난 생일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던 거예요. 욥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재앙의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려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요. 친구들이 하는 말 다 패스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죠. 드디어 하나님이 폭풍우 속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 말하는데 그게 들리겠어요? 이것은 폭풍 속에서 말했지만 욥은 이것을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은 전부 뭐였냐면 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창조의 이치에 대해서 말해요. 누가 만들었고 누가 이것을 지금 다스리고 있느냐? 오늘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 앞에 욥은 입을 막아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다시 말씀했어요. 너는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말하냐? 너 그럴 수 있냐? 하면서 하나님은 욥기 38장부터 39장까지 피조물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욥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창조의 이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들풀 한 포기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비를 내리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욥기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얼마나 완전하게 다루고 계신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사는 광야에도 저 산속에 있는 짐승들을 위해서 샘물이 나오게 하고 그런 거예요. 이것은 그러한 모든 피조물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욥 너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유를 모르는 고난 때문에 너 원망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말하는데 너 입장에서는 그게 부당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부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서 네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잘못도 없는데 너희가 이런 왜 고난을 당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욥도 뭐라 그랬어요?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욥도 자기 중심적으로 고난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평하는 욥에게 너의 의로움을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가만히 보세요. 아침에 일찍 나온 사람, 중간에 온 사람, 끝나는 시간 1시간 전에 불려온 사람이 있는데 저녁이 되어서 다 일당을 계산할 때 1시간 일했는데도 1데나리온,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야 나는 더 많이 받겠지 했는데 똑같이 1데나리온.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고 막 주인에게 따졌잖아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너에게 하루 품삯을 약속했는데 그거 너에게 주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너는 네가 받을 것이나 받아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 주는 것은 나의 권한 아니냐는 거죠. 너는 내가 선함으로 악하게 보느냐?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욥에게도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욥은 적어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들짐승이 새끼 언제 낳는지 너 아냐? 너 우박 참고 보았냐? 내가 이 우박을 왜 준비해 놨는지 알아? 이런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에 관한 질문 앞에 욥은 자기 손으로 자기 입을 막아요.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이 또 계속 말씀해요. 땅에 가장 힘 있는 짐승 베헤못, 바다에 가장 힘 있는 리오야단, 이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권력들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세상의 악의 세력, 그걸 이제 베헤못과 리오야단으로 이제 등장시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악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다고 오늘 욥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러한 말을 들은 욥이 오늘 뭐라고 말했어요? 6절에서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드디어 욥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욥이
이렇게 응답을 하는데 이건 전부 욥의 회개입니다. 1절 보시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오늘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욥이 오늘 자기 자신을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욥은 자신이 티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나의 의로움을 따질 수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에게는 지금 노하세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말처럼 너희들의 말도 틀렸다는 거예요. 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도 하고 제사를 드려주면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욥을 중보자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그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욥에게 맡기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말씀하고 욥의 세 친구에게도 말씀하면서 욥도 이 세 친구들도 전부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욥은 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제사장의 위치로 이렇게 또 역할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빠진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엘리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엘리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 것은 엘리후의 역할에 대해서 엘리후가 책망을 받았는지 칭찬을 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와 같이 똑같이 욥이 엘리후를 취급한 것을 볼 때에 엘리후 역시 인과응보에 갇혀 있었던 아담의 후손으로서 똑같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이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마지막 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욥을 제사장의 역할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욥, 하나님이 그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9절에서 그렇게 말한 다음에 10절에 가면요, 욥의 회복의 이야기가 나와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여러분, 욥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나요? 재앙 속에 온몸이 병들어 있었던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제사도 드려주고. 그때에 하나님이 욥을 곤경에서 돌이키시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주셨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쫄딱 망한 욥에게 오늘 욥의 세 친구가 욥의 기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망한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고 싶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욥의 세 친구는 쫄딱 망한 욥에게 기도받고 그에게 제사를 드려달라고 또 나오고 하나님은 그때에 욥을 회복시키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욥이 그가 처음에 있었던 모든 재산보다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여기
12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양이 14,000, 낙타가 6,000,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 이것은 맨 처음에 욥기 1장 앞에 있는 그 부분에 있었던 욥의 재산의 다 곱절이에요. 그리고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어요. 자녀들은 똑같이 10명을 다시 낳아요. 그리고 그의 아내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자, 우리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렇게 다시 더 복을 받았어요. 갑절의 복을 받은 욥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우리는 가끔 욥기의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욥이 잘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의 복을 다시 받았다. 그러니 우리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복을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에서 욥이 과연 주인공일까요? 욥기의 주인공은 사실은 하나님이죠. 욥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끝까지 알지 못해요. 처음에는 갑자기 닥친 재앙을 원망하지만 자기 생일도 저주합니다. 친구들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오히려 고통을 받아요. 친구들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의 생각을 고치고 바로 해가지고 복받은 건가요?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욥이 결국 마지막에 받은 게 뭐예요? 오늘 욥기의 마지막은 욥이 죽었다는 거예요. 욥이 죽었는데 그가 받은 갑절의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고 그에게 남아있는 자녀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번 욥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살아 있으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믿었느냐라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까닭없는 고난 속에서도 나에게 재물의 복이 많아진다든지 욥의 마지막에 이러한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깨닫고 바라보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갑절의 복도 받았고 자녀가 다시 원래 10명이 됐지만 그도 결국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어요. 우리 모든 인생이 가는 길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인생길에서 뭘 깨달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창조의 이치를 설명하고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로서의 리오야단이나 베헤못을 설명하면서 내가 이것도 다 내 뜻대로 창조하고 다스리고 있다고 말씀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욥기를 마치면서 우리의 인생이 욥과 같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욥기를 살펴보았는데 욥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주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갑절의 복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